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같이 합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저희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현재 우리 영화부와 유치부가 카페 앞 주차장 마당에서 꼬마 행사로 물놀이를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을 대해서 우리 유초동부가 성야기관에 그 앞에서 수영장을 만들어서 아주 하루 또 물놀이를 아이들이 잘했는데 우리 영아들 또 유치부 아이들 나가보시면 아주 정말 그림 같은 천국이 펼쳐지고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도 주시고 넓은 주차장 주셔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또 우리 각 기관에 우리 영화부의 김태훈 부장님, 유치부의 우리 박상호 부장님, 유초동부의 오세일 부장님, 우리 중고등 김기만 부장님, 청년부의 곽하신 부장님, 참 안수 집사님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기관을 위해서 다음 세대 위해서 헌신하시고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지 정말 다음 세대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지금 다시금 다 기관이 지금 활발 살아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자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신약 역사에 있어서 신약 시대에 가장 위대한 인물을 든다면 그야 물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신구약 모든 세대를 총만해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 다음으로 위대한 분을 꼽는다면 저는 사도 바울을 꼽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삶이 주님을 닮아 제자로서의 힘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그는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바로 즉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변화되어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쉬지 않고 그 길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에서 마지막 참수형을 당하여 순교할 때까지 그는 주의 복음을 증언하려 열정을 다해서 지중해 연안을 그 소아시라고 하는데요. 소아시아 그 지역을 3번씩이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도여행을 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중요한 거점 도시마다 교회를 개척 설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신약 성경에 이 지명들이 다 그 교회의 편지를 보낸 형식으로 됐기 때문에 교회들을 그가 세운 겁니다.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을 그가 다 세웠어요. 한 교회가 아니라 수없는 교회들. 그리고 바울은 신약 성경이 27권인데요. 그 중에 절반인 13권을 그가 기록을 합니다. 대단한 업적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잘 본받아서 그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정말 당당하게 주님을 가장 잘 본받은 제자가 되었고 또 많은 사람에게 나를 본받아라고 제시하면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디모데와 또한 디도와 에바브라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양성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사에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했던 위대한 인물 바울.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바나바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마 바울의 이름은 유명하게 잘 알지만 바나바의 이름은 그리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배후에서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바울 되게끔 했던 것은 첫째는 그의 고백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바울이 로마 예루살렘 공동체, 지하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도움 역할을 누가 했는가? 바나바가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이 주님의 제자의 위대한 사역자라고 생각함에 조금도 어려움 없지만 그 1세기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바울은 악명 높은 핍박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대교회에 입적해 있었거든요. 그 유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내들은 공의의 의원이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유대교를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다는 것이 알지 못해서 기독교를 이단으로 취급하고 박멸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그는 앞장서서 함께 가담했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 잡아서 오게 가두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리스도 잡으려고 체포영장을 받아서 그렇게 가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당시 사람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 제자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모든 제자들은 다 거부했겠죠. 당연히 어제의 그 핍박자가 무슨 속셈으로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우리를 또 해코지하려나, 이런 생각을 다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의 이 바나바가 바울을 제자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가 잘 정착하고 그가 그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역할을 바나바가 다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 주연들이 하고 있는 주인공들의 그 역할을 보고 그들이 얼마나 아주 또 이 훌륭한 연기를 하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스타들을 누가 만듭니까? 기획사의 프로듀서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그 배우들이 유명한 훌륭하게 된 것은 그 배우의 많은 이런 도우미들이 도와서 만드는 거거든요. 바울이 이 훌륭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된 것이 바로 이 바나바가 그런 초기 역할을 해서 그를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바나바의 이 아름다운 사역을 본받아서 교회 안에 새신자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바나바와 같은 사역을 해야 된다 해서 바나바 사역이 지금 굉장히 성경에서 하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 전도해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교회 정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일을 누군가가 도와야 되거든요. 바나바는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의 말씀 중에서 그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배우고 바나바와 같은 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4절 본문의 말씀에 바나바는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아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나바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뭐 설명 길길이 안 해도 잘 아시겠죠? 착한 사람,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학생이 착한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죠. 공동체 안에서 잘 어울려서 함께 화합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죠. 자기의 사회생활을 위해서 남을 해롭게 하지 않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겠죠. 바로 그런 착한 사람이에요. 오늘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착한 사람입니까? 거꾸로, 여러분이 볼 때 저는 착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자신을 내가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착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 중국의 위대한 성인 두 사람이 인간의 본성을 정반대의 약설로 주장했죠. 순자는 인간은 나면서부터 악하다, 성악설. 맹자는 아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선하다,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 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창조의 그 말씀이 배경이 되어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가장 아름답고 보기 좋게 만들어서 아담만은 성선설입니다. 물론 하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아담의 유전인자의 죄의 인자가 나면서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담 이의 모든 인류는 성악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가 있습니다. 악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중에 보면은 아이들도 어떤 사람은 좀 착한 아이도 있죠. 자녀를 여러 길러보면 그 중에 착한 아이도 있고 그렇지 못한 아이도 있는 것처럼 그럴 수는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양심이 고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착한 사람이요. 이 착함에 대해서는 자기 혼자서 가지는 속성의 의미만이 아니라 이거는 관계성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착하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착한 삶을 사는 것을 전제해서 말하는 경우죠. 착하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25절에 그래서 이 바나바의 착한 모습이 나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라고 해요. 사울 찾으러 간 겁니다. 사울이 예수님 만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 사울을 찾아서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저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착함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서 세워주는 것입니다. 일꾼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세기 당시의 유대사회에서는 사울은, 바울은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상종할 수 없는 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러한 선입관념을 다 버리고 예수를 만났다기에 그를 찾아가서 만나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본성적으로 우리가 변해서 우리의 본성과 기질과 인격이 착하게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할 때 그때 착함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바나바 같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착한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이들도요, 다 착한 사람 되기를 원해요. 말 잡고 부모님 사랑받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잘못된 그런 악함도 있어요. 부모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챙기느라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강탈하는 이런 악함이
이 세상에서는 너무 많아서 세상이 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진다. 아니, 거기가 아니고 디모데후서 3장 13절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쏟기도 한다고. 오늘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신이 본래적으로 천성적으로 나는 천성이 악하고 선하고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노력해야죠. 착한 사람 되려고. 어떻게 하면 착한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일단 마음을 바꿔야 돼요. 놀부의 심보를 바꿔야 돼요. 흥부의 심보를 만들어야 돼요. 사람은 이 심보에서 모든 게 나오거든요. 그게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 인격의 좌소인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심보가 고약해져 있으면요 만사가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보는 범죄한 죄의 종자로 나온 심보라서 사실은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심장 이식을 해야 됩니다. 착한 사람들이면 우리의 심보를 빼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만 하면 착하게만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된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착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두 예수님 마음 품고 우리가 착한 사람 되려면 끊임없이 착한 말을 들어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죠. 하나님 말씀, 영혼을 순결하게 하는 말씀, 지혜의 말씀, 선함의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선한 착한 행실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주변의 착한 사람들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단히 노력해서 우리 자신을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또 충만했어요.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된 것이죠. 본성이 착하고 착한 사람인데 거기다가 성령도 충만해요. 믿음도 충만하니 얼마나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고 그 영향력을 크게 펼쳤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바나바와 같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교회에 일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양성하셨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하며 제자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잡혀가시고 십자가 사건이 그 앞에 닥쳤을 때에 두려움이 왔을 때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저는 다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하며 3번씩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충성을 고백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죽을지언정 다 버릴지언정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소리 뻥뻥 쳤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이런 좋은 때에 내가 충성 다짐하고 충성한다 좋습니다. 고백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움을 당해봐야 코로나를 겪어봐야 내게 환난과 핍박이 와봐야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힘없는 믿음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래서 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제서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내 증인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사명 감당 못한다는 것을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쓴 결과 드디어 오순절날에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한 거예요. 다 120명의 성령 충만 받았죠.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증인이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교회는 붕댔습니다.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사도행 2장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계속해서 6장에 들어가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이 일어나고 많은 사랑하고 많은 일거리에 성해서 어쩔 수 없이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때 자격은 뭘 해야 될까요? 3절 말씀. 6장 3절의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이게 교회 일꾼의 자격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칭찬받는 부분은 성령 충만하면 칭찬받는다. 예, 맞아요. 지혜가 충만 칭찬받는다. 네, 맞아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건요, 그러한 신령한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착함입니다. 성령 충만은 착하지 않아요. 믿음이 충만 착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에 모순이 없습니까? 그건 모순 덩어리잖아요. 아니 성령 충만한 사람이 착하지 않다고요? 이거는 모순이죠. 그런데 이 모순 덩어리가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고요. 내가 그런 모순의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아니, 교회 다녀서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기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사람이 고약해. 심보가 고약해. 착하지 않아. 마음 쓰는 거 보면 고약해.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아. 도와주지 않아. 자기 고집대로 해. 그럼요, 그건 착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칭찬받는 것은 제가 볼 때는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세상 나가서 더욱이요, 이 신앙의 세계 이거 가지고는 칭찬받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 서로 간에 생각을 한번 실제로 해봅시다. 어떤 분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하고 믿음 좋고 이런 것들 칭찬할 수 있는데 그분이 착하지 않다고요. 그럼 어떻게 계세요? 그 모든 것은 위선으로 공격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뽑으라는 말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울 때에 우리 일반적으로 다 그런 얘기를 해요. 믿음 좋은 사람 세우지 말고 사람 좋은 사람 세우란 말이에요. 이게 어폐 같죠, 말이. 그러나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은 언제나 충만하지 않아요. 은혜 언제나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 언제나 충만하지 않아요. 사람이 좋은 사람은 그 본질 사람이 착하기 때문에 이게 더해지면 더 잘하고요. 믿음 떨어져도 착하기 때문에 악한 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착하지 않는데 이것만 충만히 세워놓으면요, 이거 떨어지면 언제 돌아가서 본성을 드러낸다니까요. 고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덕목이에요. 자, 5절에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면서 7명을 선발합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자격 기준에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뽑은 사람, 믿음과 성령, 각 그 내용 안에서
동일하게 축복되는 거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훈련받고 교육받는 것 더불어서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이 지혜를 주고 성령이 믿음을 주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믿음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 역할을 잘할 수 있게 돼요. 자, 24절 돌아가서 보실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예,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 사람 때문에 이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응?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성교회의 직분자가 착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때문에 많은 큰 무리가 여기에 더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한 일꾼이 있는 교회에 많은 사람 보내주는 거예요. 왜? 좋은 교회니까. 그리고 그 교회에 영혼이 가면 잘 정착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좋은 제자가 되니까 소위 말하는 좋은 교회, 좋은 학원, 좋은 학교처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귀하지 않습니까? 어떤 어린이집에 보냅니까? 가깝다고 보냅니까? 아니요. 싸다고 보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좋은 어린이집 보내는 거예요. 원장 선생님이 착한데,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 착한데, 근데 보내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 자식을 사랑으로 잘 돌봐주니까. 근데 원장님이 악해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괴롭혀요. 그럼 보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식 다 망치니까. 거기 보냈다가도 그런 정보 받으면 바로 빼오는 거죠.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 피로 다 거듭나게 해서 생명이 왔는데 이거 어디 보낼까 이거 도대체? 응? 그 가성교회가 다 착한 사람이 있냐 악한 사람이 있냐? 그걸 보시고 악한 사람이 있으면 안 보낸다고요. 보내면 큰일 나니까. 세 가지고 왔는데 뭐 여기 있는 사람이 선하게 착하게 막 이렇게 하면 다 잘 된대. 막 거기서 그러지 못하게 되면 상처 입고요. 막 떠나가고 이런. 큰 무리가 어떻게 더해집니까? 교회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착한 사람 돼야 돼.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런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큰 무리가.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바나바를 이제 바울을 찾아서 바나바와 함께 둘이 1년간 안디옥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을 때에 26절에 말하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큰 무리는 수적인 부흥이란다면 그리스도인의 일컬음 받는 건 질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근데 그게 다 제자가 아니거든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아직은 교회는 다니는데 참 성도가 못 돼요. 그래서 계속 훈련하고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고 도우미가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어느 날 비로소 시간의 흐름의 마지막 결과가 뭐냐? 아, 그 사람 비로소 교인이 됐대. 신자다워졌대. 성도다워졌대. 아, 그 사람이 진짜 제자다워졌대. 그리스도인다워졌대. 이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추구해야 나가는 이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된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름은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은 주어졌어요. 근데 이름값을 하는가는 그 다음 문제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울을 데려서 둘이 서로 가르칠 때에 이런 아름다운 제자가 제자를 양산하는 재생산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는 부흥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나바 같은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일꾼을 찾아 세우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사람, 그러한 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성을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해 당신들의 온몸을 버리신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한없이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아직도 입술로는 주를 고백하면서도 내 마음은 아직도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님 날 도와주십시오. 네 마인드셋에 사로잡혀서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서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자기 이득만 계수하고 있고 도움 받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 닮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에요. 바울도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바나바도 아낌없이 도와주는 사랑. 우리 모두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